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2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당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썼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끝까지 승리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들 축복송으로 또 잘 알고 계신 바로 그 9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자세한 것을 보기 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워드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중심 키워드는 바로 선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이 베드로전서에는 이 선행과 관련된 표현들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만 봐도 12절에 보시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14절과 15절에도 선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20절에는 선을 행함이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3장에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선한 행위, 선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행, 착한 일, 선한 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면 선행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또 반대로 말했을 때 우리가 선행의 반대가 악행이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을 악행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자가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화를 보는 겁니다. 영화를 보는 건데 제가 그 중에 SF 영화, 액션 영화 이런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관에 이제 자주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잘 못 가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많은 영화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의 대결 구도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착한 편과 못된 편이 싸우는데 처음에는 좀 이제 착한 편이 좀 지고 좀 밀리다가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가면 극적으로 이 착한 편이 이 악한 편을 물리치는,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 일반적인 영화의 좀 구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있을 때마다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영화에서 설정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착한 편과 나쁜 편을 나누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편을 가르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론 착한 편이 정의의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또 나쁜 편들도 보면 늘상 항상 또 나쁜 건 또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반대로 악이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면 그것은 선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한정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한 행실은 우리가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에서 보면 영혼과 육체가 이제 적대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는 육체를 주로 설명할 때 부정적인 것, 악한 것, 이런 것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이 물리적인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 이 자체가 악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가 악하진 않죠. 그렇다면 11절에 나오는 육체는 뭘까? 이 11절에 나오는 육체는 성경에서 이 부정적인 것으로 악한 것으로 언급될 때 이 육체는 뭐냐면 악한 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몸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악한 행실 뒤에 있는 악한 본성,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하는 동기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육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악한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은 반대로 선행은 이런 악한 본성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는 것, 악한 본성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악행들이 내 안에 나올 때 그것을 제어하고 멈추고 다스리는 것, 이것들이 바로 또한 선행, 선한 행동, 선한 삶이라는 겁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도 역시 선을 행하는 삶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악행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을 멈추고 물리치고 없이하고 제어하는 것, 이것도 역시 선한 삶,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악의 목록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악의 목록, 악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온갖 여러 가지 이 악한 것에 대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이 악의 목록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찔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의 목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실제 악의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악의 목록들, 이 악의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나올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여질 때 그것들을 멈추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한 행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20절 이하에 이제 선한 행위를 할 때 따라오는 또 다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20절 이하에 보면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따라온다. 어쩌면 사실은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말씀들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선한 행위는 악을 제어하는 것, 악을 다스리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좀 소극적인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선한 행위는 조금 더 적극적인 선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20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 고난을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선을 행할 때 고난이 따라온다.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으신 이유가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달갑지 않은, 반갑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입니다. 설교서두에서 베드로전서는 복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미 선을 행함으로 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의 이유는 나쁜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고난받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이 욕하는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체가 바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따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처럼 그렇게 복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는 그런 곳들도 있죠. 지금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또 다른 나라에 지금 박해받는 곳이나 우리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말할 수 있겠죠. 그때 그 어려움이 바로 선을 행하기에 따라오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렇게 고난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때문에 힘들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다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말씀에는 선하다, 선행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여러 우리나라 말로 선하다, 선행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두 가지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크게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인데 그 중에 근데 한 단어가 선하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조금 좀 다른 의미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선하긴 한데 선한 행실이긴 한데 그것을 넘어서 본성까지 오른 것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보다 넘어서 내적 동기와 그 마음까지 선한 것을 의미할 때 그 단어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선한 행위를 넘어서는 것, 더 진정한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겉으로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선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나쁘진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니까 선을 행하는 모습, 겉모습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내적 동기와 내적인 마음까지도 선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선한 일, 선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진짜 선행을 보여주신, 진짜 선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들은 동기와 마음,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선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그 찬양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선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선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선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악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그것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선한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선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하루도 또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선한 삶, 선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지만 함께 예배드리며 또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소극적인 선한 또 행위의 삶을 살게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어하며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 때문에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어르신들 지켜주셔서 어디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생업과 또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